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전혀 없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갈 길을 찾아 나아갔던 그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이 아님에도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세상을 좋아서 살아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죽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 교만함과 이 자아를 볼 때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험한 고비와 환난 가운데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대속적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한 분만 전심으로 높이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역경과 고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오직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숨쉬고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2천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들과 거리두기 방역으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 백신을 접종하고도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유행하여 급증하는 확진자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픕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주님의 뜻과 긍휼을 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고 주님의 은혜였는지 새삼 느낍니다.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국민을 위한 청렴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옵소서. 정치인 모두 당파와 진영 싸움이 아닌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화전중앙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거리두기 상황이라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향기 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닫혀버린 선교의 현장에서 기다림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헌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김부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한 주간의 예배의 삶에 양분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번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찾아와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쓰여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오늘부터 말씀 훈련반 시작을 합니다. 전부 영상으로 하는데요.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훈련받는 분들이 3개월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처럼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가 중도에 힘들다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2차에 또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바나바는 수용을 해줬지만 바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고 바울의 주장이었고 조금 세게 말하면 바울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맞다나 심하게 싸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지만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교인들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죠.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과 밥을 먹다 피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사도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후배인데요. 뒤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선배 대우해 주지도 않고 아주 강하고 세게 많은 사람 앞에서 심하게 말하면 망신 줬어요. 그럴 정도로 강하게 주장과 고집이 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다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나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어찌 보면 한없이 낮고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처럼 비쳤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소식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바울은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튜브를 던지는 거예요. 바람 다 빠진 거, 그런 거 던지면서 이거 잡으면 산다, 바울은 못 참습니다. 그거 잡으면 죽어. 그런 거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진짜 구원의 길, 진짜 구원의 튜브는 오직 예수 믿음, 십자가 믿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과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고집이 센 사람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율법이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1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18절, 19절은 읽다 보면 뭔 말인가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당신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고 그런 수고와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강력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적을 쌓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권선징악. 선한 일을 권하지만 악한 일에는 징벌이 따른다. 내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내 공로를 많이 쌓아야, 그래야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그런 거 준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느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쉽게 법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불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법을 잘 지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저런 짓은 못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의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 나 보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진 거 있으면 어디 들춰보세요. 저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 있느냐 하고 참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더러운 길로 행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를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율법의 의무를 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 지켜야 돼. 어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 옛날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그거야말로 그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범죄한 자인가 그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예수 붙들면 죄 짓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좋은 일 많이 행해야지 이러고 자꾸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당신이 죄 지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난 깨끗해, 난 떳떳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통의 죄와 같아. 이렇게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겉은 안 그렇지만 제 속은 이렇습니다. 점잖지만 내 안에는 온갖 세상의 죄를 향한 욕구가 가득하고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없는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이거 잘 지켜라, 100점 맞으면 된다, 그 뜻 아닙니다. 10계명만 봐도 9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10번째 탐내지 말라. 우리 그건 못 지켜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욕심을 안 내겠어요? 벌써 10계명만 봐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것을 깨닫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난 깨끗해, 난 떳떳해 이러던 사람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배우면서 밖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무릎을 꿇는 사람,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와 복음에 가까이 쓴 겁니다. 우리 신앙의 화전중앙 백성들은 비록 한데 모여 있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내가 천국 안전한 입장권 따는 건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뭐 해라 뭐 해라 안 하면 큰일이야. 저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텐데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 율법에 끌려가거나 율법에 매여가거나 그거 안 행하면 그런 행동이 내게 없다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율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나를 형벌 가운데 빠뜨리는, 나는 그 율법에 따라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나오지요. 20절. 20절은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뭐냐? 그게 20절입니다. 율법에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다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형기를 마쳐야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도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감옥에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나를 닮은 사람들과 나는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필요 없대요. 귀찮대요. 그리고 등지고 딴 데로 가네요. 심지어는 빈정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할 때 심판받을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은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그 무서운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죽는다고 어떻게 내 죄값을 대신해? 죄 지은 내가 죽어야지. 맞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난 너를 살리고 싶어. 나는 너를 살려서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영원한 내 아들 내 딸로 만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산 제물은 없어요. 다 죽여서 바칩니다. 병든 제물 못 바쳐요. 깨끗한 것, 흠없는 것, 병도 없는 것, 그것만 드려야 돼요. 왜? 실실 앓다가 죽을 놈이 아니거든요. 절대 안 죽을 놈이에요. 근데 그가 죽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는 다 그런 식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는 제물이 있고 짐승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진짜 제물이 온다. 진짜 너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어린 양이 이 땅에 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린 양으로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보여주신 그 제물을 통해 계속 교육하시고 암시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말씀하신 진짜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한 겁니다. 너희들 짐승 바치면서 마음에 안심했잖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왜? 이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했으니까. 그랬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거든. 하물며 그 짐승이 너희의 죄를 사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대신해 죽은 겁니다. 오늘 성경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심판 다 받은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뒤에서 나도 십자가 죽음의 모든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 율법이 계속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니야 못했어 앞으로도 못할 거야.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주님과 죄값을 전부 치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고백하는 신앙과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연히 그러겠죠. 죄는 내가 졌어요. 내 성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됐는데 이제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었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 죄 졌잖아. 교회 다니면서 또 죄 지으잖아. 안 한다 그러면서 또 했잖아.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수준과 한계가 그 정도예요. 그러나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비록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참소하는 자로 우리를 찾아와 거봐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값 다 치르고 심판 다 받고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담당해 주셨어. 앞에 것만 담당한 거 아니고 앞으로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나의 모든 약함과 실수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용서함 받고 자유함 얻었다. 이제 나한테 따지지 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할 말 있으면 예수님께 말해. 이게 믿는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죠.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몸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에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심판받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말이고요. 뒤에 것은 이제 믿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이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길도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앞에도 믿음, 뒤에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뒤에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끔찍이 사랑을 했어요. 아니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쇳덩어리인 이 세상에 뭐하러 내려와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돼요.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친히 사람이 되어 제한을 받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마지막 목표는 나를 위해 죽는 거였습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기사도 있고 사무라이도 있고 왕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부하들 세고 셌어요. 성경의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쭉 30몇 명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3명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내 고향 베들레헴에 운물물이 먹고 싶다. 그거 들어갔어요. 중간에 블레셋 진영이 가로막고 있는데 생명 걸고 뚫고 갔습니다. 물 떠왔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회개했죠.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다. 아니 임금님 물 한 컵을 대접하려고 생명 걸었어요. 그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자세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부하를 위해서 목숨 겁니까? 목숨 안 걸어요. 어디 왕이 부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왕이 부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아니 부하가 왕을 위해 죽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하를 살린다고 왕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진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앞에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이요. 믿음만으로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건 니네들은 뭐 윤리고 도덕이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니네들은 죄인이지. 뭐 부담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끔찍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큰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냐? 이게 바울의 답변입니다. 니들은 율법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아주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나 몰라. 그러나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에 뜨거운 주를 향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하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소원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주여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리까요? 이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너희의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고, 너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너 그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천국 못 가. 그래서 목숨 내놓은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에 감동해서 너무 고마웠어. 주님, 제가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까지 내놨다고요. 바울이 내놨고 베드로가 내놨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그분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각오해야 되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고요.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요. 그냥 휴전선만 넘어가면 북한 땅에서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주의 사랑에 감동이 돼요. 주님을 버릴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 주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녹은 사람은 오직 그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에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기에 내가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무언가 좀 드리고 싶고 내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열망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행함이 아니라 은혜. 그 은혜는 감동이고 감사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주를 위해 어떠한 자리에 뛰어가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종이 된다. 이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외쳤던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삶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길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아는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그 구절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제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20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 이제 내가 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께 맡기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인께 맡기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께 맡기면 주인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예수님 저 멀리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못 누립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기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온 세상 위에 계신 초월하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 죄값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그 사랑의 고통, 그 사랑의 풀어가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 일어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만 그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전부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행복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과 나를 사랑하사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사랑에 감동되어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